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 성경 강연회가 5일로 계획이 됐습니다. 고무줄처럼 6일로 또는 7일로도 늘릴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하는 것으로 늘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5일로 줄여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일에서 더 줄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쪽집게 식으로 그리고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기억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알면 어제까지의 말씀을 참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98% 이상의 사람이 자기가 쓰는 말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끼 눈을 하고 이 성경이 틀린 부분이 없나 이잡듯이 살피고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이 틀린 내용이 발견되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몰래 한 귀퉁이에서 작게 속삭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전 세계에 뿌려주셨고, 그리고 많은 곳곳에 성경 구절마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어요. 이 성경에 만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틀린 부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겪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6장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가장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그 성경 5권이 있는데요. 그 성경 5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살펴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3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에는 이 3차 세계대전,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인류가 멸망하는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자, 여기 마지막 시대에 있는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각각의 국가들은 스스로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들이 지금의 현재 러시아 연합입니다. 러시아 연합이 대장이 되어서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이 에스겔 3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칼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부터 모여들어오는 이스라엘 국가와 싸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이 당시에는요. 그 땅이 황무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끝부분에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거예요. 이 아랍 국가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침략자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와서 땅을 빼앗았다 그겁니다. 우리 형제의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 전쟁을 멈출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성경에는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환난 기간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이 이웃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맺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10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문이나 빗장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주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을 대동해서 이곳을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 에스겔 38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나?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정말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하기는 해도 무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와 많은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러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 우뚝.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비밀 첩보기관이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에 몇 개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압박 넣는 걸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400개나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명확하게 미국은 이스라엘의 행동대장입니다. 자, 마곡 인베이전. 여기 2절에는 너는 마곡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곡 땅이 어디냐? 마곡 땅이 러시아입니다. 여기 러시아가 곡과 마곡 그리고 고멜이라고 했잖아요. 이 5절에 바사와 구스와 고멜과 그랬는데 이 고멜이 이 동부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갈머 족속 터키 지역. 바사는 페르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가 이제 한자로 옮겨졌다가 우리나라 말로 옮겨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바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죠.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74년도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고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곡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 연방을 보면 8세기경 슬라브족과 9세기 초 바랑고이족이 유입돼 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이 두 민족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주 약탈을 당해서 점차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시작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 10세기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마곡 땅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아주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순했어요. 너무 온순해서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8장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10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1600년 이전에 기록이 되면서 이 러시아가 대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 어딘지 아셔요? 당시의 강대국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강대국은 이집트나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 페르시아 그쪽 지역. 그래서 3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있지도 않은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대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야기 못합니다. 이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 된 것도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온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순식간에 이 러시아가 아주 이 공격적인 민족으로 변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영문 성경을 보면 5절에 이 바사와 그리고 구스와 붓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 국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이 타임지 표지인데요. 이 북극곰이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북극곰은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스겔 38장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친소 노그라.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소련 편입니다. 러시아 편입니다.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의 기지를 제공하겠다.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용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국가들이 다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용의가 있다라고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이 급속 밀착, 이란의 핵전쟁 선언,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질 모든 조건이 다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동구 7,500만 명이 절대 빈곤. 러시아가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이 동유럽과 구소련이 빈곤 폭발 상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밥 잘 먹잖아요. 이들은 밥 먹는 게 어렵습니다. 하루 두 끼 때우기도 힘들다. 러시아 경제 날개 없는 추락. 우리나라가요,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었는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못 가져오고 그에 상응하는 무기를 가져와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 잘 팔고 있는 K9 자주포, 이 러시아 무기들을 가져와서 개발한 결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근데 여튼 우리가 많은 무기들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왔었습니다. 러시아는 돈이 없거든요. 대신에 무기는 많아요. 고개 드는 러시아 민족주의, 러시아 중동 패권 넘본다. 절망 속 번져가는 반유대주의. 러시아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민족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못 살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배고픕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38장 12절에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돈 때문에 전쟁을 하러 들어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는 정말 참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조그만한, 여기 확대해 보면 여기 조그만한 요거 있잖아요. 요게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그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근데 그 핵폭탄은요, 전체가 다 터지지 못했고 한 2% 정도만 터졌다고 해요. 근데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소련이 가지고 있는 짜르 분바라는 폭탄의 황제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그 폭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터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성경은 핵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마지막은 불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 사도행전 4장 28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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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도행전
사람들이 물심판이 어디 있냐 하고 당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 전쟁이 일어나겠냐 하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어떤 백성들입니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에 썩는다. 이건요, 옛날 전쟁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 맞고 활 맞고 돌에 맞았을 때 섰을 때 썩을 수 있습니까? 누워서 썩습니다. 근데 핵을 맞으면요, 섰을 때 썩습니다. 자, 핵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운 시대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은 미리부터 말씀하십니다. 한날 한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핵전쟁 이외에는 인류 3분의 1이 전쟁으로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 그 모든 전쟁 물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환경 파괴와 그리고 무기 개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몇 분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시기 알지 않습니까? 2분 30초 전으로 지금 당겨졌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어제 읽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 죄를 짓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세상에 꽉 찼을 때 그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올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터져서 죽으나 총알 맞고 죽으나 대품 맞고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했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것보다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갔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다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너는 천국이야 하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너는 지옥이야 하고 말씀을 하실까?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죽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과 이 영혼과의 분리된 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영혼 간의 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 안 지었습니까? 죄 하나도 없으셔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적당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 한마디 못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살인자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나보다 아주 흉악한 사람과는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진찰하는 날입니다. 진단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합니까? 약부터 줍니까? 진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잘 진찰을 잘 하면 그 병에 대해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 네가 죄인인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합니다.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 그렇게 알아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전혀 짓지 않고 선한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했습니다. 이것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I was sinful at birth. 내가 죄가 가득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요, 성이 이가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가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이씨성을 쓰고 계시느냐? 할아버지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계속해서 고장난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이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포도나무가 됐느냐? 포도씨가 심겨졌으니까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원인은 씨에 있죠. 가시가 맺히는 것도 가시나무니까 가시가 맺힙니다. 원인은 씨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범죄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원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아담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 마음 가운데는 죄를 품고 살아가면서 이 죄 공장으로 많은 죄를 지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기가 인상 쓰고 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보니까요, 야, 귀엽다. 천사 같다. 어떻게 화내는 것도 귀여워 보여.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요,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컸습니다. 귀엽습니까? 예쁩니까? 앙증맞습니까? 아, 무섭습니다. 저런 사람이 제 앞에서 인상 쓰고 있다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릴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 때는 인상을 써봐야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쪼만하니까 사람들이 와 예쁘다 그러잖아요. 자, 호랑이가 컸습니다. 예쁩니까? 무섭습니다. 옆에 못 갑니다. 그런데 작을 때는 그 호랑이의 기질이 없었습니까?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크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무가 작을 때는 열매를 안 맺거나 조금밖에 못 맺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점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기를 달리면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세월은 죄의 양과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에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7마리의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운데에서 마귀가요, 쿡 찌르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죄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작과 같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 새 핸드폰 사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죠?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이웃집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보셔요. 이 공작, 이 꼬리 저한테 주면요, 거추장스러워서 안 달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면 달고 다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이 공작이 이 꼬리 자랑하는 거 보셔요.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공작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자기를 자랑해요. 사람이 적게 모여서 제가 이제 한날은 어디 농원에 가서 공작새를 봤어요. 그래서 제 혼자 이제 있었습니다. 야, 꼬리 펴봐. 꼬리 펴봐.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꼬리 안 펴요. 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피라고도 안 했는데 꼬리를 쫙 펴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저 교만한 거 봐라. 예. 자기는 이쯤 돼야지 나는 꼬리를 펼 수 있는 새다.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나보다 힘없는 아이들 보면요, 깔보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깁니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보다 좀 못된 사람들. 그러면요, 괜히 업신여기게 돼요. 아, 쟤는 참 인간성이 좀 안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과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지옥 가는 죄인이면서 자기 지옥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난 별로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 사랑 이렇게 지었으면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다 천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넓은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자기의 현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짐승은 염소입니다. 이 고집과 음탕. 이 고집이요, 염소 고집이 진짜 한 고집합니다. 소를 끌고 가는 게 쉽지 염소 끌고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때문에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 나면 믿을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니까 나중에 들을게. 이 말씀을 아주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못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막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쉽잖아.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고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본다. 내가 바꿀 줄 알고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인데.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고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염소는요, 이 눈을 보면은 상당히 음란해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음흉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음란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이 시각이 약합니다. 예쁜 여자 지나가면요,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이거 보셔요. 왜 이럽니까? 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 진솔한 사랑이라고 이 영화 감독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부남 영화 감독이고 여기는 영화 배우 미혼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음란한 것 아닙니까? 자기 안에 두고 다른 여자한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돼지. 돼지는 탐욕, 욕심, 더러운 마음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요. 이거 보셔요. 배가 폴로 나왔습니다. 네. 다른 짐승들은 위장의 60%를 채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왔을 때 도망가야 되니까 더 채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요, 80%를 채운답니다.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사람은요, 120%를 채운답니다. 위장을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뭐라고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왜 자기 걸 놔두고 남의 걸 먹습니까? 어릴 때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쓸 돈을 다 쌓아놓고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남의 돈을 뺏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야, 수세식 화장실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있으면 밖에 급한 사람은요,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있으면 정말 만족하겠다. 그럼 2개 생기면 만족하겠습니까? 3개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돼지는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씻어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씻어놔도 금방 진흙탕에 가서 뒹굴어 버립니다. 그게 돼지예요. 사람도요, 이 돼지같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러고 놉니까? 사람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거기서 얌전하게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분위기도 못 맞추는 놈. 이럴 때는 완전히 망가져서 놀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게으른 마음.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어요? 앉아서 똑바로 놓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누워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름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잠들면 일어나기 싫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마음. 이 거북이는요, 유리할 때는 나오고 불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갑니다. 자기 유리한 것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생기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한다는 이 도덕성의 실험이 있었어요. 한번 이거 보시죠. 짧게 편집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15만을 봉투에 담았어요. 근데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실험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인터뷰를 잘해주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10만 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는 15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15만 원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사례금 얘기 주셨죠? 사례금 주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자, 보십시오.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맞으시죠? 물어봤는데 네 하고 받는 거 도둑질 아닙니까? 사람은 다 기회주의적입니다. 내가 은행에 갔는데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돈 훔칠 생각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어휴, 큰일 날라고요. 그 훔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른 아침에 이제 공부하러 학교를 출발하는데 집 앞에 나섰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령 가서 주워야죠. 내 돈 아닌데. 도둑질 아닙니까? 유리할 때는 줍습니다. 유리할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악, 분노, 사나운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사나운 마음, 살인한 마음이 있을까? 이 1971년도에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짜 교도소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임의로 당신은 간수 역할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죄수 역할을 해주십시오.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에다가 이제 임시로 실험용 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 실험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서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오고 잡아오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바르도 교수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는데 그 실험이 한 달은 계획을 했는데요, 6일 만에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모두 인간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양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걸 증명하고자 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왜 6일 만에 중단이 됐느냐? 간수들이 죄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주어지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 싸나운 마음이 있어요. 괴롭히고자 하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당신 키자가 창피해 한마디 했다고 이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안에 싸나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게 만든 거예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있던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정한 아내, 부부싸움 뒤 자는 남편에 끓는 물 부어 숨지게. 남편이 깨어있으면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뒤집어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나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원래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계속해서 당하니까 격분한 나머지 죽일 생각을 품은 겁니다.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힐러리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낙태. 여러분, 낙태는요, 가장 싸나운 행동입니다. 가장 잔인한 행동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말을 못한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살인입니다. 태아 4명 중 3명 낙태. 우리나라에 얼마나 낙태가 많이 성행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입니까? 아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내 인생이 불편하니 죽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사한, 간교한 이 거짓말. 이 뱀은요, 혓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간교한 동물이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 늦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이 거짓말. 수세에 몰리면 이 변명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이제 거짓말이 튀어나가는 것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술 취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구리는요, 엄청 시끄러워요. 이 시골에 논 옆에 이렇게 여름에 저녁에 가보면요, 개굴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이 술집에 이제 밤늦게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술집에 가면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꼭 개구리들 같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눈을 보셔요. 씨벌겋잖아요. 사람도 술 마시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됩니다. 밤새도록 개굴개굴 하는 거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말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고 공통관심사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남의 흉보는 것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요, 아마 혀로 제일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혀가 가장 고통스러운 지체가 될 겁니다. 이것이 누구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마음을 보셔요. 그 속마음이 정말로 깨끗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봅니다. 야, 아무개는 참 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거 참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말 저런 애 없지. 저런 애들만 있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참 창창할 텐데 칭찬을 받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야, 아무개는 참 훌륭한 형제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속마음이 정말 그 칭찬받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는 머리로,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느냐, 율법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줄여서 10가지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하는 포괄법이 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범위를 정하실 때 이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법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너 죽여버린다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서는요, 그런 말을 하면 협박죄가 돼서 6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나라마다의 차이가 있죠. 여튼 우리나라에서도 말로써 죄를 짓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거 처벌받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사람을 몇 번이나 죽였다 살려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 지옥에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아이돌들이 있습니까? 이 아이돌 하면요,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돌의 노래, 인기 가요들을 귀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이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돈이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많은 돈을 가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버릴 태세입니다.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튼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부모님을 공경한 겁니까? 아니죠. 나 때문에 부모님께서 근심 걱정을 하셨다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 것입니까? 아니죠. 나아가서 내가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미워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마음속으로 원망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어릴 때에는 엄마면 최고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라면서 엄마한테 아유 답답해,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됐어 그만해. 엄마한테 화내고. 이것이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폐륜 아들마저 감싼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근데 죽으면서 옆에 있는 그 딸한테 절대로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아 지옥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화내는 자도 지옥 들어갈 것이고 욕하는 자도 지옥 들어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없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도저히 참지 못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실행 단계에 옮길 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기 한 여학생이 쟤는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커? 확성기를 씹어먹은 거야 뭐야? 미워하는 거예요. 죽인 겁니다. 이 친구를 죽인 거예요.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자, 독사가요, 독을 뿌립니다. 사람이요, 독한 말을 할 때 안에서 독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악플로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잖아요. 여러분 악플 달아본 적 없습니까? 미워한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짓는다면 1년이면 365번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5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18,250번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미워하겠습니까?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저 아가씨 예쁜데, 야, 진짜 예쁜데, 와 하고 쳐다볼 때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 시대에요, 음란 사이트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접속이 가능하죠. 이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야, 저 남자 진짜 멋있게 생겼다. 밥 한번 먹어봤으면, 저 남자는 진짜 내 취향 아니야.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범죄자로 여러분들을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물건, 방 안에 돌아다니는 동전,
그리고 부모님 지갑에 있는 돈을 슬쩍, 도둑질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인데 말 안 하고 쓴 건 도둑질이에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추억으로 여겼던 수박서리,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인데 말 안 하고 훔친 거죠. 길에 떨어져 있는 밤 한 툴 줍는 것도 내가 키운 밤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저거 하나 줍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거짓말.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얼굴 옷이 예쁘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잠 잤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해놓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발뺌하고요. 도둑질 해놓고 난 도둑질 안 했다고.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심판받을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자, 이게 진짜 이 어린아이가요.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 입에 물고 있고 손에 들고 있고 발로 탁 받치고 있으면서 눈으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건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가방에 대한 욕심, 차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음식, 집, 화장품, 보석, 금, 명예, 권력,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에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그게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율법을 어겼다면 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적게 어겼다면 죄가 적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기 율법 지킨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앞에 나와 보셔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흉악한 사람은 대놓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적게 지으려고 하죠. 선한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 정말로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죠. 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나무니까 죄가 열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건 적건 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딱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갑니까? 한 번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형법을 많이 어겨도 감옥에 가고 한 번 어겨도 감옥에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키고 있었어요. 딱 한 번 어겼네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번 잘못해서 남의 집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어요. 그러면 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아, 난 가난해서 배상 못하겠다고. 그러면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어겨도 범한 자고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와 똑같다. 어차피 둘 다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선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항상 행해야지만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행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의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라고 주신 겁니다. 진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10계명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번째 마지막 고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이 하나 끊어진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단 한 개만,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여기 앞에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홀이가 뭐냐면요, 1페니, 우리나라 10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야, 지옥에서 죄를 다 갚으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요,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벌을 받는 것은 죄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네가 씻으려고 노력해봐라. 네 죄는 내 앞에 그저 있다. 여러분이 친구와 다퉜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친구 뺨을 쫙 때렸어요. 그런데 이빨이 툭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누구야?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때린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싹싹 빌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빨 한 개에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00만 원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요, 그 맞은 학생 집에서 이 때린 학생 집을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간의 죄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학생을 때려서 상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그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죄가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결코 단 하나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내가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것도 어겼고 이것도 어겼고 내가 다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얼굴이 막 더러워져서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야, 너 얼굴 좀 씻어라. 얼굴 왜 그렇게 더럽냐? 뭘 가요? 하나도 안 더럽구만.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괜찮다고 막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거울을 줍니다. 야, 이것 봐. 거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가서 씻게 됩니다. 거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얼굴 씻겨주는 용도예요?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여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율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너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율법 지켜서 천국 가 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합니다. 보면 이 눈에는 안대를 했고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편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람 봐가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생겨서 봐주고 돈 많아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내 친구라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은 죄만큼 정확하게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여신은 이와 같아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확실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셔야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짐을 짓고 살아가다가 인생길의 끝에 다다라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봐주면서 심판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탑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너의 일생이었느니라.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죄의 경중을 따져서 지옥 가서도 죄의 형벌이 다릅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는데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이죠. 흉악한 자들, 흉악한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다 지옥입니다. 살인자들,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이라고 했죠. 행음자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멋진 남성을 보고 야한 상상을 하는 것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자, 지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서 훨씬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아무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줄 몰라요. 까짓거 뭐 지옥 가면 뜨뜻하고 좋겠네. 농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쓰레기통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죠? 무덤은 왜 있어요? 시체가 있으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감옥은요, 죄인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것이 운명이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 지옥이 정말로 뜨겁고 괴로운 곳이에요. 이 인간의 고통을 0점에서 10점까지, 0점은 통증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고 10점은 최악의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0점이 몸이 불탈 때 고통입니다. 9점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될 때 고통입니다. 8점은 아기를 출산할 때, 7점은 남성이 고환을 맞았을 때, 그 10점이 끔찍한 고통인 거예요. 이 불,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죠? 이 여성 보십시오. 이 지옥은 온몸이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이곳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이 세상에서도요, 밤에는 잡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야지 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밤에는 잡니다. 근데 지옥은요, 밤에도 고통을 받습니다.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형벌받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왜 슬피 울겠습니까? 다시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옥에 왔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절망과 후회만이 있는 곳. 자, 이 CRPS라는 병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발작이 시작이 되면 이 발작이 멈출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낫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온몸이 불타고 사람들이 이 살을 면도칼로 싹싹싹 긁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마디는 도끼로 콱콱 내리찍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 발작이 시작이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마약을 놔서 잠재우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계속해서 누리며 계속 겪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 이후에는 이 고통을 안 겪을 거 아니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옥이 있는 줄 알면 이분들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CRPS 환자를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꼭 몸이 아파야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갑자기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꼭 몸이 아파야지, 누가 도끼를 꼭 찍어야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영혼으로 가 있어도 얼마든지 고통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CRPS,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가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가장 비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더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100년 동안 살다 나올 수 있다 하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100억 년 동안 살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든 시간은 가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견디겠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절망만이 있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그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지옥문이라는 작품 위에 이것이 조그맣게 있어요. 지옥문 위에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회개가 뭐냐면요, 이 성경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기 세리같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나 전도사쯤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전도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세리같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민족을 팔아먹는 놈. 근데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두 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열심히 산 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고 이 세리는 아주 지독한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가 많은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는 살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죄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 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죄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양심이 망가져서 하나님 편에 죄 지은 거 없는데, 혹은 건망증 때문에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든가 회개치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남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을 때 분명 바리새인이 훨씬 낫습니다.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하고요, 하나님을 훨씬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죄를 훨씬 덜 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천국은 내가 남보다 낮게 생활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착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면 전과 10범이 있고 전과 9범이 있어요. 전과 9범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전과 10범보다는 낫지. 그렇다고 해서 전과 9범이 죄 안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저기 있는 죄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롭게 산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자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앞에 내가 율법을 범했느냐 범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착하냐 아니면 못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냐,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신실하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이야기할 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25장이에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을 가지고요,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더기를 볼 때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더럽다는 거예요. 자, 밥상 위에 구더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구더기가 2마리가 있네요. 한 마리는 좀 깨끗해요. 한 마리는 더럽습니다. 깨끗한 구더기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저는요, 저 구더기처럼 더럽진 않잖아요. 이 할아버지께서 밥을 제대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구더기가 도망갔습니다. 깨끗한 구더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야, 그래도 너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봐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구더기를 볼 때요. 똥이 많이 묻어 있으나 적게 묻어 있으나 다 더러운 구더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그런 죄인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한 3번째 이유. 자기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요.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묻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족해서요. 그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부족해서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그건 아니죠. 에이. 그럼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아니면 자신의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무엇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할 일은 없죠. 자신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를 보태서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공로 플러스 자기 공로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열심을 더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욥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도와서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만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분이시고 사람이 뭔가 도와야 될 처럼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더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똥 묻은 사람이 음식을 하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성경에도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들은 다 부정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태어나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이다. 깨끗한 옷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옷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야,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안 보셔요.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줬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요. 야, 나도 좀 착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남들은 이렇게 돕지 않는데 나는 도왔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야, 내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교만한 생각하지 마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요. 야, 내가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다니 이 정도면 착한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 안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요. 내가 뭔가 보태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로로는 부족한 것이니 내가 뭔가 보태서 가겠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자인데 지옥 갈까? 모태신자도 지옥 갑니다. 성경에 모태신자는 없고 모태죄인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것이 내 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천국 가겠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는 그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많은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정말로 깨끗이 해결받지 않고 대충 교회 다니니까 될 거야. 뭐 언젠가 해결되겠지. 또는 아유 살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심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 예수님? 그러고 그냥 자기 길 가버립니다. 이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이 상태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이 지옥 문제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얘기 잘 들었다. 안녕. 나는 이제 내 갈 길 갈랜다.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싹싹 비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 천국과 지옥 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이 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 땅이 창조됐고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헤엄을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요. 살아날 확률이 몇 %입니까? 0%. 죽을 확률 몇 %입니까? 100%.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은 소리칠 수는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꼬록꼬록 하면서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위험하진 않을까 봤는데요. 나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건져줍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가죠. 헤엄치나 보다. 지나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지 맞을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구하고 계신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 좀 살리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고넬료는 그날 바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다른 한쪽의 강도는 자신의 죄지음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그 강도는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잘 듣다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관할하는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이 내일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이뤄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하면 이 마귀는 그 상황을 방해합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저녁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지를 않나. 멀리 있는 친척이 갑자기 찾아오지를 않나. 갑자기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가자고 하지를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말씀을 못 들을 모든 상황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이 자리로 나올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내일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방법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 가기 싫습니다.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형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전해지는 복음 말씀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